자, 강의하는 25페이지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25페이지에 보면은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5장의 말씀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좋으면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나빠지면 실망하여서 옛 구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이게 영혼 육이 있는데 이 혼적인 영역 지정이, 이것이 웬만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호두 껍질처럼 웬만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호두 껍질을 이 손으로 깨보세요. 어떠신가요? 예, 아파요. 깨지지 않아요. 예, 그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호두 껍질 같아요. 그리고 또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 벗겨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루실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호두 껍질 까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양파 껍질 까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 그냥 뚝 이렇게 놓으시고 행복하게만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왜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다를까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 라고 좀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참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냥 주님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좀 될까요? 언제쯤 언제쯤이요? 좀 이렇게 여쭤보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요. 그러면 그냥 그 주님의 그 스텝 가운데 내가 맞추는 법, 그냥 주님 안에서 인조이하는 법. 음. 성령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멈추실 때 같이 멈추고 그냥 그 삶을 그냥 인조이하는 법. 음. 그리고 성막을 막 쳤다가 천막을 또 막 또 풀었다가 그리고 또 이동하면 또 막 접었다가 또 풀었다가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곤하고 힘겨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내 때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방법도 너무 달라서 힘겨워요. 예. 좀 이렇게까지 힘겹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먼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지 하나님의 전략인지 먼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쇄하고 작전 기도에서 돌파하고 나갈 때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님 왜입니까?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 주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세요. 네. 내가 당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가 죄의 문을 열어놨어요. 내가 열었든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문이 열었든 어쨌든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곳 가운데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장 얄밉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막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해 너를 불렀다. 내 안에 거해라. 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나는 주님 품에 훅 안기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문을 먼저 닫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문을 닫고 주님 품에 딱 거하면서 예수 이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은 뻔해요. 사단의 눈에 너가 밉보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완전히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사명자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지키셔야 돼요. 네. 요즘에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자꾸 울리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느낌은 오지만 어쨌든 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며칠째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계속 깨어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인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인제 왔어요. 와 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예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등에 또 이따마한 뭐가 구렁이 같은 게 예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내 등허리에다가 이따마한 구렁이를 탁 얹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준 걸까요? 그렇죠.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열심히 태워 버렸어요. 예. 태워 버리고 평강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됐다. 뭔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 장의 말씀 이 본문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 장의 말씀 1 절부터 13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캐치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다. 깨어 있는 때다. 혹은 지금은 그냥 주님 안에서 편하게 안식하는 때다. 이런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뭐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민감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구분을 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예, 기름이에요. 그릇, 기름. 똑같이 등불은 준비했지만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해요. 예. 여기서 우리가 비유법으로 등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릇 예. 우리 계속 그릇 부흥에 불을 담을 그릇 준비해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그릇 그 그릇 가운데 기름 기도를 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 말씀은 가졌지만 기도를 가지지 않은 미련한 처녀 5명과 그리고 슬기 있는 5명은 등도 가졌고요. 그릇에 기름도 가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합니다. 이 얘기 계속 몇 년째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기다리고 있고요. 슬기로운 5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련한 5처녀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입니까? 원하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얘기하세요. 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요. 졸 땐 졸더라도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라고 한 그것은 등, 그리고 그릇, 그 기름,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 맘대로 되면 세상 내 맘대로 되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러한 때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바쁘지요? 왜 바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분주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화가 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사람이 자꾸 연락이 와요?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주 작정하고 기도만 못하게 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파쇄, 대적. 지금 현재 사단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뭔가 사건이 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겹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내버려 두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물리치고 예배는 가요?
그런데 예배는 가지만 마당에 뜰만 밝게끔 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파쇄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마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가인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함을 지키라.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의 1,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입니다. 메타인지도 못하고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의 심각성을 인지도 못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서서히 나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라. 주가 곧 오시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십 자리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어요. 이게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죠. 이제 곧 이게 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오시면 미련한 다섯 처녀야 이러면, 아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슬퍼요. 나 기다렸는데 주님, 나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기 지하 동굴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평가 다 기준 똑같이 다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형제님께 원하는 기준이 있고요. 형제님께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다 사람마다 원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현태 형제님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름대로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을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목숨 걸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25장 23절 한번 우리 현태 형제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아멘. 아멘.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어때요? 황송하죠. 그냥 황송할 뿐인 거예요. 우와, 나에게
진짜요? 라고 하는 황송한 마음이 와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나 줄 거지라고 했다가 미련한 처녀야 이러면은 아니 이게 뭐야? 부드득 부드득 부드득. 왜 이를 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야 하고 문을 꽝 닫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노려보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찬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울왕처럼 나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정리했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나 잘했는데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면 그럼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안 하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이거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아버지 위해서 내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뭐라 할까요? 너나 먹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지 누가 밥 먹으라고 이거 차리라 했냐? 나는 이미 밥 먹고 왔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뭔가를 막 하나님한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점이 누구? 하나님. 그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흡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그때 분노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미련한 처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등, 말씀, 그리고 그릇, 지금 뭐 거룩한 그릇. 여러분 거룩한 그릇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그릇만 쓰세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려우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제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요 마지막에 바벨론 음녀에서 통과하는 사람은 몇 프로? 3%, 5%, 7%밖에 안 됐어요. 100% 중에서 3%, 5%, 7%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 바벨론 음녀한테 무너지는 거,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그릇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 자, 기름 준비해줘요. 기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메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고 영적인 감각도 지금 현재 바닥이고요. 그거에 대한 감각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등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말씀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그럼 문을 꽝 닫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얼굴 예뻐서 아주 몸매가 예뻐서 아니에요. 그거 다 뭐 이렇게 드럼통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따리몽땅 똥똥 배볼록 괜찮아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예, 그릇, 기름, 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요것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함께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예,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갑자기 초신자 하고 싶죠, 여러분들 지금? 나도 초신자야, 막. 영재님이 영적인으로 3살이라고 하니까, 뭐 3살의 기준에 난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리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가운데에 그냥 죽도록 충성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예, 중심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잣대로 결과로 어떤 그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보면은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세요.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부터, 그러니까 한 걸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습관적인 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륵했던 그거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중독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미디어 중독인 것 같아요. 미디어 중독이다라고 하면 미디어를, 핸드폰을 바꾸셔야죠.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하고 내 영혼하고 핸드폰하고 바꾸고 싶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서 폴더폰으로 바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거실에 딱 이렇게 범죄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안전망을 이렇게 딱 쳐놓고, 그리고 내 핸드폰 가족들이 다 오픈. 할렐루야. 예. 어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숨어서 은밀한 죄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안전망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자, 25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의지한 거 내려놓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의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러한 구별됨이 안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안 바뀌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이 안 바뀌었을 때 세상의 스펙대로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생각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박살내야만 가능해요. 네. 그거 안 내려놓으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굉장히 예. 네. 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참 이 머리가 벌써 확 돌아가 버리니까 아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 기도했댔잖아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3년 동안 작정 기도했다니까요. 3년 동안 정말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바다에 툭 뛰어들고 아니 물에 뛰어들면 죽어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으면서 전신 마취를 3 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머리 쓰는 거 힘들어요 인제는. 예. 머리 쓰는 거 힘들고 예전에는 방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수증 딱 받으면 이렇게 쭈룩 계산하고 이거 지금 현재 계산 좀 뭐 틀렸어요. 어쨌어요."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과거에 내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왜 오늘은 안 해? 머리 아파요."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뭐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진짜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되어지는 그게 좀 되어지는 은혜가 좀 있어요. 머리를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게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쳐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금식 기도해요. 작정 기도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고린도서 10장 4-5 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말씀 붙잡고 저는 목숨 걸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무조건 죽기까지 순종한 것 같아요. 예, 죽기까지. 그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주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 내 마음이 요동을 못 하는데 동의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걸 순종을 해? 안 되잖아요. 힘겨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서 10장 4-5 절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요. 그냥 이 말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와닿을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냥 그렇게 와닿을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견고한 진 무너뜨리고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모든 이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것만 되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돼요.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렵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는 어려워요. 잠깐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성과 논리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우리 이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이 패턴을 바꾸셔서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 예,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관도 형제님을 보면서 조금 안쓰러워요.
예, 좀 안쓰러워. 그런데 형제님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쵸? 쉽지 않은데 이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어 포기하고 힘겹다라고 이렇게 할 그러한 영역들도 형제님은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 울면서 이를 갈 뿌드득 으 이러면서 "순종해야지요." 하고 속으로 막 눈물을 삭힐 거예요 아마.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형제님은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내 목숨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뼈에 새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해 봐야지요. 될 때까지 해 봐야지요."라고 버티시더라고요. 예. 이 깡으로 사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깡으로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제가 이 언어가 굉장히 거칠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피 흘리기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순종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적당히 순종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적당히 순종해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적당히 기도해서는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현탱쟁이도 좀 안쓰러워요. 말씀 암송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근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시력이 좋은 사람도 이 성경 암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형제님은 제가 그때 간증을 들었는데 "왜 암송하냐?" 했더니 시력이 그래도 남아 있을 때,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력이 남아 있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암송하고 싶어도 성경을 암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쪼끔이라도 보일 때에 내가 쪼끔이라도 더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송을 시작했다고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눈의 시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딱 얘기 듣고 보통 사람들은 '아 인제 내 시력 어떡하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낙담할 수 있겠는데, 형제님은 그나마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쪼끔이라도 성경 암송을 더 하자. 쪼끔이라도 더 성경 암송해서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성경 암송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800 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예 외우시는 거예요. 암송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 구절도 시 어렵잖아요. "아 힘들다. 귀찮다. 한 장도 어렵다." 막 이러는데. 그쵸? 근데 이게 딱 안 보이면 "어렵다. 나는 보고 싶어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죄와 싸워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 받자라고 했더니 우리 자매님이 어제부터 주일까지 이제 금식을 하겠대요. 그럼 언제예요? 보통은 우리가 보통 이게 사역 받으려면 4일 금식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자매님은 플러스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협박의 메시지를 쏘았어요. 지금 현재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금식하면서 사역 받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펑크 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했더니 오늘 딱 긴장하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치를 알면요, 진주를 알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사면 좋고 안 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정말 강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순하게 보이지만 대부분 다 강하셔요. 강한 사람만 남았어요. 순하게 보이는데 강한 사람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 3 시간을 매일같이 하던 어떤 자매가 간만에 만났는데 기도를 요즘에 못 해 가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인제 뭐 기도를 좀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이 한밤중에 오길래 철회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30 분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너 매일 3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던 너가 우리 교회 떠나고 나서 이제 기도줄도 놓쳐 버리고 그리고 겨우 30분 하고 그 왕복 몇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냐. 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 기도줄 다 놓쳐 버리더라고요. 기도줄 놓쳐 버리면 그러면요. 그러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어렵다는 거예요. 호흡이 어려우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편하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딱 하면서 유튜브로 그냥 편하게 예 방송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 좋다. 누워서도 보고 뭐 이렇게 내가 편할 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데 띠디딕 막 서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 코로나가 풀렸다.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어요. 예. 그냥 나 혼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제 교회에서 가족끼리 그 동영상 놓고 예배를 몇 년 한 2 년인가 몇 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인제 교회 매번마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겹다고 막 죽어같이 힘들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다가 막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음. 아 그러면서 이 사람 가운데 이 본능이 뭐가 생겼냐면 그냥 집에서도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지 그럼 꼭 그 교회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자서 여러분 해 보셨잖아요. 혼자서 유튜브로 우리 그때 한 달이에요, 2달이에요 해 봤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이 두 분이 가장 크게 "안 돼요." 하셨어요. 안 오겠다고 그렇게 버둥버둥하시던 두 분이 "안 돼요."라고 가장 크게 하셨어요. 네. 안 돼요. 어려워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그리스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고 중보해 주고 은혜도 나눠 주고 섬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서로 이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분의 눈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어요." 누가 이렇게 사역해 주면서 이렇게 안아 줬더니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냥 안아 줬을 뿐인데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 됐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이 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죠. 함께 은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이 제각각으로 해요.
예,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그냥 이것대로 자기 소견대로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머리는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눈의 역할, 입술의 역할, 코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다 소중해요. 너는 지금 손가락 너 너무 하찮아. 그러니까 너 하나 빠질래? 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쳐 있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먹어야 돼. 나는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지금 현재 영적인 아가라서 나는 젖병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내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나는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난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나 혼자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고 나는 왜 자매님들이 갑자기 식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된 줄 아세요? 근데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막 비실비실 거리는데 자매들은 코로나 걸려도 거뜬 뜬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너희들이 우리 한번 버텨보자라고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기억이 벌써 몇 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열심히 섬겨주셨던 어르신들이 같이 걸려버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동안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체가 힘겨워할 때 다른 지체가 도와드리는 거죠. 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렇게 짊어지고 엎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당겨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 예.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분 계시는데 나는 뭐 지통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냥 집 안에 골방에다가 기도실을 하나 마련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해라고 그리고 또 나는 어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여기에서 그냥 교회를 세워 가지고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정말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법자가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몸된 지체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 다 무시하고 다 터부시하고 내 맘대로 신앙하는 사람 결국은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도 순종해 드리는 거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 안 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교회 있죠. 지교회. 예. 이러한 지역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지역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고요. 자기 뜻, 성낙과 기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지 내 편리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적나라하게 나의 이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서 진짜 내 안에 누가 주인인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 성장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면 이제 그 타가소에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만년 타가소에서 계신 분들 계셔요. 만년 타가소.
만년 타가소에서 그냥 어제도 타가소, 10년 전에도 타가소, 20년 전에도 타가소, 오늘도 타가소, 내일도 타가소에서 그냥 그렇게 신생하러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그런 분도 계셔요. 이제 졸업하셔야죠. 여기서 나오려면 뭐 하면 돼요? 타가소에서 나온 아가들은 뭐예요? 자, 우리 주한이랑 경환이랑 2살 차이였는데 우리 주한이가 4살 때 우리 경환이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네. 잠깐 우리 집 이제 사택 바로 이렇게 바로 집 앞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갖다 준다고 내가 갔다가 잠깐 왔는데 그 사이에 인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한이가 경환이가 너무 찝찝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화장실 가 가지고 자기가 갈아줬어요.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리고는 "엄마 내가 경환이 기저귀 갈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이제부터 너의 담당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주한이가 이제부터 그때 한번 속더니 지금부터는 엄마 칭찬하면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타가소 이거 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제 타가소에 있었어요. 2살짜리였어요. 신생아였어요. 그럼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살 정도 된 아이가 2살짜리 아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다가 젖병이라도 뚝 물어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신생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섬기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 섬기셔야 돼요. "나는 그냥 받아먹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대접만 받고 살 거예요." 평생 타가소예요. 이 타가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타가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타가소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 나 타코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 섬기세요. 섬기는 리더십. 예.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게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 가운데서 누군가를 인간의 본능이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한테 힘이 되어지면 보람을 느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섬기고 나누어 주고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 뭐를 심고 있어요?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둬요. 그렇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둬요.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심으셔야 돼요. 잘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면 여러분 물질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필요하시네요. 나는 필요해요. 물질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더 심어요. 주님 나 이거 먹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심으래요. 그렇죠? 과부의 2랩돈 심으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영 가운데 쪄들었어요. 그러면 물질을 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예. 박목사님이 너무 가난한 영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겨웠어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지? 사역자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돼? 너무 힘겨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계속 심었어요. 하나님께도 심고 감동 주시는 대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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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심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하늘 은행장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심었으면 하늘 은행장 딸이 됐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물질을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섬김도 많이 심었어요.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심고 그러니까 욕심이 제가 많아요. 거룩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심었어요. 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심고 그냥 다양한 것들로 많이 심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심고 섬기고 계속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간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건물도 심고 그러니까 계속 심는 거예요. 필요한 그 영역 가운데 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로도 많이 심으세요. 중보로도 많이 심으세요. 계속 심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도 형제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치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치유 기도하면 빨리 나아요.
근데 그만하시고 딴 사람들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안 나요. 근데 저분은 계속 하세요. 활성화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치우기도 하는 거죠. 계속 치우기도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예언 사역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많이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많이 공부하고 제가 많이 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되어져요. 많이 할수록 많이 활성화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예. 많이 해본 사람이 이게 활성화가 잘 되어서 그게 능숙하게 잘 되어져요.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럼 많이 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그 부분 가운데. 많이 심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영역 가운데 누구보다도 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 어떻게 알았냐? 예언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물질이 따라다녀요. 건물이 따라다녀요. 은총이 따라다녀요. 기도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그 윗대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이든 그 위에 때가 많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로도 많이 심어 놓으시고 물질로도 많이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자들에게도 많이 심으시고 그러니까 건물로도 많이 심으시고 땅으로도 많이 심으시고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집안 가운데 대대손손 그것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그거 있죠.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기도로 심겠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그 기도하는 어머니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너 살아야 돼. 내가 기도하니까 너 열방 가운데 큰 사람 될 거야. 이랬잖아요.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네, 아멘. 아니 왜 저럴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니까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누군가는 심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은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 양이 쌓여야 돼요. 기도 양이 쌓여야지 그 양이 되면 주님이 그때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대가 지불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 다 계속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죽이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우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기 부인이다. 위기 상황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다. 누가 위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위기가 올 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위기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 위기가 왜 올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 마지막 25페이지 영적 전쟁의 원리 그 기도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적 행위이다. 기도하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이다. 기도하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문제 터지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상해버리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위기가 생기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기도해라. 힘이 있든 없든 기도해라. 네.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네 감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넘어져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기도하라는 거죠. 뒤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겨운 위기 상황 때 앞으로 자빠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저 사람 망해요. 왜 망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돼요. 왜 될까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가 똑같이 닥쳤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소리. 우와, 우리 다 죽게 됐다.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억울하다, 분하다, 마음 상한다.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 계속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그렇죠.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때까지 나는 못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갑자기 눈 껌뻑껌뻑? 여러분들 다 모세가 되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다가 죽었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갔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무릎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 그냥 이랬어요. 무릎.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모세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정말 동전 앞뒷면처럼 심플해요. 정말 단순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 이렇게 단순해요. 기도예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그릇 준비했고 기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기름 준비 안 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예수님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흥의 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되죠. 진짜로 주님 오셨는데 어머 주님 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나 아직 기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직 미련한 처녀인데 나 이러면 기름 사갖고 와라. 우리는 간다. 바이바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혼자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 공동체로 나가요. 네. 그리고 하나는 천이에요. 둘은 만이에요. 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 오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꼭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뭐 며칠 동안 뭐 예를 들어 40일 작정 기도 하니까 그 시간 가운데 오세요. 7시부터 뭐 10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 가는 때 꼭 그때 가야 돼요. 그냥 다른 시간에 나 혼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달라요. 여기에 불이 있어요.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휙 하고 부르면 더 큰 불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애쓰고 힘쓰는 거하고 함께 모여서 했을 때 이 불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할 때의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 가운데 내가 숟가락만 딱 얹어 놓는 그런 은총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다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특히나 또 이제 중보자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전리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함께 중보하고 그 전리품 다 얻어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자매가 이번 주일날 사역 받으려고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중보해요. 중보하세요. 그러면 나는 금식하지 않고 중보하고 저 자매가 얻는 전리품을 나는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보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특권이에요. 금식하기 싫어하잖아요, 다. 저 자매 금식할 때 중보하세요. 그리고 전리품 취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참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전리품 얻는 방법도 있고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매일 와서 기도하셔요. 예, 기도하면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내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방황 그만하시고 오셔야 되겠죠? 지금 근데 형제님은 돌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파하고 이 로켓 불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방황하고 계셔. 안 돼요. 오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예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취해야 돼. 이제 거의 고지 다 왔어요. 그러면 이 끝자락에서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막아선다는 거죠. 그거 돌파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취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예,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취해야 돼요. 여리고성 이거 힘들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의 방법이 달라요. 7번 이렇게 돌았다고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와 이랬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했더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애쓰고 힘쓰고 내가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그러면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흡양도 안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들하고 놀면서 즐기면서 인조이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흡양하셨어요.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출발점이 다르다, 기준점이 다르다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서 시작했다. 저는 하나님에서 시작했다. 기준점이 다르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에서 시작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과 이게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땅 했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조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소한테 고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죠. 나는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자한테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뭔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달라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뭐한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면 보여주셔요. 기도 안 하면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힘겨운 아우성이 나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 지금 현재 힘 빼는 작업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구나. 내가 힘을 주고 있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힘 빼는 작업을 시키시니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러면 힘을 빼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내가 내 뜻을 고집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인의 제사로 가인의 분노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사고체계를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로 여러분 먼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돼야 돼요. 순종.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교회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아웃사이드에 있을까요? 왜 못 가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거가 호두껍질, 이 단단한 것, 내 어떤 것들 깨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못 가고 있구나. 뭐 때문에 그렇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래서 그렇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구나.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흐름 가운데 하나의 흐름 가운데 가시면 돼요. 성령님의 하나의 흐름 가운데 가면 그러면 나 혼자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가면 힘을 빼도 그냥 꼭 물 위에 배영하는 것 같아요. 힘을 빼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힘을 빼도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면서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그것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